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의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을 거렁뱅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주면 만족하고 입 다물겠지. 이건 거렁뱅이에게 주는 돈이죠.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이 세대 아니죠, 그죠? 손대면 덕 하고 이 세대죠, 그죠? 네. 하느님은 욕심쟁이라서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의 출발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의 결과물을 찔끔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하느님이 만족하시겠지. 예를 들어 주일 미사 나가주면 되지 뭐. 주일 미사에다가 평일 미사도 한 두어 번 나가 있긴 해. 이걸로 됐지 뭐. 판공 한 1년에 2번 보는 거 그걸로 됐지 뭐. 금육 지켜주면 됐지 뭐. 나머지 다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허무로다. 허무. 아무리 애를 쓰고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낸다 한들 결국에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가버리는 것이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지켜보는 코헬렛의 저자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허무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코헬렛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되살펴보고 수많은 것들이 허무라는 것을 일깨워준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허무로 끝나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이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다오 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인간은 그 허무를 위해서 치달아가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바쳐갑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와닿을 만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벌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생산을 해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 통장에 적히는 숫자,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는가 하면 그 위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세상은
이 현실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아이를 한 서너이 낳아놓고 내 집에 재산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느냐,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내 것은 내 것일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내면이 튼튼하고 이 탐욕을 모르는 아이, 오늘 성경에서 열심히 가르치듯이, 그죠?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이렇게 성당에 나와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묵상하고 그런 것을 살펴본 아이라면 탐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는 게 자녀들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 자녀들의 희생의 영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요. 그런데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신앙은 개뿔. 내가 지금까지 생에서 돈에 열중해 온 걸 고스란히 닮아버린 자식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저 돈은 잘 버는데 야가 거기 만족하는 애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께 다 짓게 됩니다. 벌써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죽기만을 바라요. 하루빨리 죽어야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이 내게 되고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재산이 내게 되고 그 사람이 벌어놓은 통장에 돈이 내게 되는데 이게 안 죽는 기라. 그라이끼네 겉으로는 집에 와서 왜 부모가 무언가를 가진 동안에는 그래도 잘 보여놔야 되니까 왜 혹시나 유서 잘못 쓰면 왜 됩니까? 그죠? 한 번도 못 봤잖아. 그라이끼네 와갖고는 살살이 달개입니다. 하지만 그 완연한 미소 속에 전갈의 독침이 들어있는 줄 우리는 짐작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압니다. 그죠? 야가 어떻게 커왔는 아이인지, 그 내면에 무엇이 성장했는지,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셋째가 어떤지 알아요. 그 중에 어떤 아는 내가 뭐 잘해준 것도 딱히 없는데 네 전화해갖고 섬기고 챙깁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진심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아는 뭔가 챙기긴 챙기는데 야가 원래 그런 아가 아닌데 이라는 거 보면 뭔가 꿍꿍이가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이 무섭지 않나요?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고 키웠던 자식이 호랑이 새끼가 돼가지고 나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아까워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런 거 해갖고 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야는 이거를 먹고 나면 분명히 며칠 안에 다 써버리고 지 멋대로 해버릴 아인데 근데 또 재밌는 건 있습니다. 내 아들 중에서 또 가난한 친구 있잖아요. 예? 아이들 중에서 좀 항상 막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친 듯이 난리가 납니다. 어디 그거를 그어다 갖다 주냐고. 내 끼인데, 에? 내 끼인데. 자, 보십시오. 이 탐욕의 결과물을. 인간의 내면에 생생히 용솟음 치고 있는 그 탐욕의 결과물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독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제 그만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허무만을 선물할 뿐입니다. 초월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세상을 찾아서 그 여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훗날 하느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욕심이, 탐욕이 용솟음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도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독서를 굉장히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한 번 더 얘기해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세 끼의 음식을 원하는 걸 두고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어제 내 뭐 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강세희 본다고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띠 갔는데 빤스가 찌지직 찢어져요. 하도 오래 입어가. 그래, 빤스 하나를 더 사야겠어. 이게 탐욕입니까?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정당한 소비 활동이죠. 일꾼이 100명이 있는 곳에 사장이 그 일꾼의 100명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만한 몫의 이 소득을 원하는 게 탐욕입니까?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은 어떤 거죠? 내가 통상적으로 원하는 것에 몇 배를 넘어선 내 내면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꼭 돈에만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자매님들은 어떤 것에 탐욕을 부리느냐 하면 칭찬과 인정과 관심에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어제 남편하고 조금 다퉜어. 그러고 남편한테 섭섭한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동창들 만나갖고 이래 얘기합니다. 내가 알다. 어제 우리 남편한테 내 뭔 소리 들은지 알아? 내가 그 얘기 듣고 내 죽을 뻔했다 하고 막 엄청 과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친구들이 아이고 그래가 왜 사노? 이혼해라. 그래 못 산다니 막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갖고. 다른 종류의 탐욕도 있습니다. 별 희한한 백 하나 새로 하나 마련해갖고 친구들 앞에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몇 킬로 메고 간다. 그래가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사오지 말라 했는데 그래 요번에 유럽 여행 갔다 오면서 이거 뭐 카드라? 루이비통이라 카든가? 한 개 안 사왔나? 하면 친구들이 우와 하고 치다 봅니다. 남자들도 비슷하죠, 그죠? 뭐 차를 새로 하나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는 또 농촌이니까 농기계 하나 새로 또 뽑으면 또 그거 보고 옆불떼기에 집불도 없는 사람이 그 맨키로 나도 하나 이놈 보자 나도 하나 해야지 하고 대출 엄청 받아갖고 새 걸로 집에 트랙터 하나 있는데 새 걸로 하나 뒷뽑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활동이죠? 탐욕의 활동이에요. 허무의 활동이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악을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